아멘. 말씀 전하기 전에 우리 저 어디 유립이 그 뒤에 앉아가지고는 목사님 잘 안 보인다. 요 정리교장 옆으로 이런 아빠하고 같이. 우리 저 이승엽 선생님도 오랜만에 왔는데 요 앞에 우리 김장로님 뒤로 요. 내가 얼굴 좀 보려 그래. 다 자기 자리가 있습니다만 어떻든 앞자리가 좋습니다. 오늘 복음으로 결단 내리자 그런 말씀을 생각해 보십시다. 2018년도에 복음으로 결단 전도자로 도전 교회 한입니다. 다음 주는 무슨 메시지가 나올까요? 전도자의 도전이겠지요. 한번 차례대로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어떻든 결론 가지고 사십시다. 아이고 안 되는데요. 아닙니다. 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 이 복음 결단 내리고 사는 것이 사실은 제일 쉽고 제일 행복합니다. 이게 안 되어지면은 하는 쪽쪽 답답해지고 어려워져요. 그래서 복음으로 결단 내리졌는데 오늘 지난주에 봤던 같은 성경 본문이지요. 그 뒤에 말씀 한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25절에서 35절에 성경 그대로 펼치시고 한번 보십시다. 제가 읽을게요. 수많은 무리가 함께 갈새 예수께서 돌이키사 이르시되 물어 내게 오는 자가 자기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와 더욱이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고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너희 중에 누가 망대를 세우고자 할진대 자기의 가진 것이 준공하기까지 족할런지 먼저 앉아 그 비용을 계산하지 아니하겠느냐. 그렇게 아니하여 그 기초만 쌓고 능히 이루지 못하면 보는 자가 다 비웃어 이르되 이 사람이 공사를 시작하고 능히 이루지 못하였다 하리라. 또 어떤 임금이 다른 임금과 싸우러 갈 때에 먼저 앉아 1만 명으로서 저 2만 명을 거느리고 오는 자를 대적할 수 있을까 헤아리지 아니하겠느냐. 만일 못할 터이면 그가 아직 멀리 있을 때에 사신을 보내어 화친을 청할지니라. 이와 같이 너희 중에 누구든지 자기의 모든 소유를 버리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소금이 좋은 것이나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땅에도 그럼에도 쓸데없어 내 버리느니라. 들을 귀가 있는 자는 들을지니라. 들을지어다 하시니라. 아멘. 무슨 말씀인지 이해하시겠습니까?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이 말씀이 들어도 무슨 말씀인지 모르는 경우도 있고 아무리 설명해줘도 그 말씀을 안 받으려고 하는 사람도 있을 테이고 이 말씀을 읽었는데 눈이 확 떠지는 그런 경우도 있을 것입니다. 제가 지금까지 목회를 쭉 하면서 아마 이 본문 가지고는 설교를 처음 하는 것처럼 느껴져요. 읽어보니까 왜 이 귀한 말씀을 안 전했던 거. 물론 그것도 하나님께서 이제 하시는 일들이겠습니다만은 땅에도 그럼에도 쓸데없어 내버려놓느라. 뭐가 소금이 얼마나 귀한데. 우리 옛날 우리 사극 보면은 그 소금이 얼마나 귀합니까? 요새는 우리가 소금을 저 바다에서 만들고 이러니까 참 이거 염전을 해가지고 생산하니까 귀한 것은 모르지만은 그 옛날에는 그 산에 가서 그 소금산 하나 발견하면은 그 얼마나 귀합니까? 소금이 들어가지 않으면 맛을 내지 못하고 소금이 들어가지 않으면 다 썩어버리기 때문에 아무리 고기가 있다 할지라도 이 고기를 소금으로 절이지 않는다면 이거는 고기의 그 가치를 못 내잖아요. 땅에도 그럼에도 쓸데없어 내버리느니라. 그럼에도 참 버려가지고 쓸데있는 그 정도로 돼야 되는데 그것이도 안 되어지는 이런 안타까운 인생을 산다는 겁니다. 우리가 이 땅 살면서 얼마나 저주입니까? 썩어서 그럼에도 던져가지고 그럼이라도 되면 좋겠는데 저 그럼에 넣어가지고 오히려 더 그 그럼을 더 독하게 만들기 때문에 그럼조차도 못 쓰게 되는 이런 존재로 살아서는 안 된다는 것이지요. 소금이 좋은 것이나 소금도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소금은 좋은데 이거 소금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부뚜막에 소금도 집어넣어야지 짠데 말입니다. 소금을 인정 안 해요. 뭡니까?
복음을 복음으로 인정 안 한단 말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세상에서 가장 귀한 것은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는데,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는데, 이분이 소금이라고 생각한다면 많은 사람이 소금을 버려버려요. 만든다고 아지나무도나 미오이나 미풍이나 갖다 줬지, 다시마나 갖다 줬지, 진정한 맛을 내는 그것을 안 넣어요. 소금을 안 넣어요. 진짜 생각해보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무엇이 더 중요한지. 그래, 거기에 결단 내리라는 거예요. 소금이 맞다면 소금 맞아, 이걸로 결단 내려가지고 음식에도 넣고 이걸 방부제로 쓰고 그걸 하라는 거예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소금이다 하는데 이걸 안 믿는 거예요. 안 믿어가지고 안 집어넣어요. 그럼 맛이 하나도 없어요. 근데 인생살이가 의미 없이 그렇게 살아버려요. 왜? 소금을 안 가졌기 때문에. 오늘 이 말씀이 25절 이하의 말씀입니다. 물은 내게 오는 자가 자기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와 더욱이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아니하면 너희 내 제자가 되지 못하고, 예수님을 따르는 자들이 예수님과 내 모든 행편과 비교해보라는 겁니다. 비교해봐가지고 예수가 정말 가치 없나? 내 부모보다도 가치 없나? 내 형제보다도 가치 없나? 내 자매보다도 가치 없나? 진짜 한번 비교 한번 해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가치 없다면은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면 소금을 인정하지 않고 소금을 안 쓰고, 그러면 그 소금이 아무데도 쓸모없듯이 예수가 이 땅에 쓸모없는 거예요. 내한테 쓸모없는 거예요. 그러면 그 말씀은 내가 망한다는 거예요. 그 소금 때문에 내가 살아나는데, 그 소금이 없으면 나는 늘 무미건조한 사람으로 세상에서 전혀 역할도 하지 못하고, 나는 썩은 냄새만 풍기는, 왜? 방부가, 소금 들어가야 방부가 되는데 그럼 썩어져 버리지요. 그 예수가 내 가족보다도 못하냐 말이냐? 아니다, 이 사람아. 이 말씀이거든요. 그래서 여기 28절에서 더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큰 건물을 지으려고 하는데, 망대를 세우고자 하는데 자기의 가진 것으로서 이 10평짜리 건물을 지을 수 있겠는지 없는지 계산을 해본단 말입니다. 이 비용 가지고 이것을 기초를 넣고 어느 정도 세우고, 그런 가운데서 이 안에 인테리어까지 다 할 수 있는지 비용 계산을 해보고, 할 수 있으면 집을 짓잖아요. 우리 교회도 가진 것은 하나도 없다 할지라도 계산해보니까 된다 해가지고 교회 이 건물을 지었잖아요. 그냥 막 막무가내로 주여해가 했는 건 아니에요. 그거는 무모한 짓이잖아요. 기도하는 가운데서 응답 속에서 이제 진행하는데, 이렇게 해서 이렇게 나름대로 계산이 나온단 말입니다. 하나도 없어도. 오늘 어느 정도 가지면 집을 짓는 사람이 그거 계산을 해가지고 비용을 한번 계산해 보지 않겠느냐 이거예요. 그렇지 않고 짓다가 그냥 생각 없이 가진 거 짓다가 기초만 내놓고 기둥만 세워놔놓고 난 다음에는 그러면 돈이 없어가지고 돈 빌릴 데도 없고, 그만 이거 하면 흉물로 남겨놔야 된다. 그러면 모든 사람들 지나가면서 저럴 줄 알았다. 괜히 막 흑풍만 떨디만은 결국 이제는 쫄딱 망했다. 오히려 이제 핀자만 듣는 이런 경우가 생긴다는 것이지요. 그리고 또 31절에 가서 어떤 임금이 다른 임금과 싸우러 갈 때에, 이제 다른 나라가 지금 전쟁이 일어났습니다. 나는 1만 명의 군인이 있는데 저쪽에 보니까 저 나라는 2만 명의 군인이 있어요. 내가 1만 명이 저 2만 명과 겨뤄볼 때에 이길 수 있으면 가서 싸우지만은 이길 수 없다면은 배가 차이 나는데,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화친을 하든지 무슨 다른 방법을 취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기 무모하게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지요. 이 말씀은 뭡니까? 결단을 내릴 자리에서 결단 내리라는 거예요. 못하면 못한 것이고, 하면 하는 거 결단해보라는 거예요. 계산해가지고. 맞나 안 맞나? 정말 복음이 어떤 것이냐 말입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소금을 가지고 이야기합니다. 그 당시에 소금이 가장 귀한 것이기 때문에. 오늘 예수님의 비유입니다. 그 당시에 가장 귀한 것이 물도 귀하지만 이 소금이 제일 귀했거든요. 그래서 소금을 가지고 소금을 인정하지 않는다면은 만내려고 하지 말라는 거예요. 음식 쉬는 거 그거 막으려고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냥 다 버려진데 어디도 받아들일 수 없는, 진짜 갖다 버릴 수 없는, 마치 저 핵폐기물 저거 갖다 버릴 데가 없어가지고 골치 아프듯이 그런 존재가 된다는 거예요. 나라는 존재가 이 세상에서 진짜 골치 아픈 존재가 된다는 거예요. 이걸 보통 생각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가 복음이 도대체 무엇인데 이렇게까지 비유했느냐? 이렇게까지 비유하느냐 말입니다. 그 말씀이 앞에 오늘 읽은 본문의 말씀이거든요. 밭이 천국 잔치보다도 더 중하냐? 소가 소를 샀는데 천국 잔치집에 가지 못하겠다. 밭을 샀는데 밭에 가봐야 되겠다. 소 5개를 샀는데 그에 소를 한번 시험해 봐야 되겠다. 장가 들었으니까 나를 양해해라. 천국 잔치하고 비교해가지고 진짜 이 비교의 대상이 되느냐 이제 이 말씀이지요. 쉽게 생각하십시다. 오늘 우리가 예배가 있는데 이 예배하고 오늘 세상살이 저 큰 집 작은 집 잔치하고 비교할 수 있느냐? 비교해서 그게 더 중요하다면 그걸 가라는 거예요. 이 예배가 더 중요하다면은 이러는 결단 내리라는 거예요. 오늘 똑같은 돈이 있는데 이것이 이 여기 스립하고 하나님 앞에 스립하고 두가 계산해 봐가지고 저게 맞다면 그거 가라는 그거 쓰라는 거예요. 아니면은 하나님 앞에 이게 쓰임 받을 것이 더 유용하다면은 이거 결단하라는 거예요. 이걸 아주 쉽게 생각하자는 거예요. 예수님이 무엇과 비교할 수 있느냐? 예수만 있으면 다 안 돼. 저는 그 믿음을 가지거든요. 우리 성도님들도 그 믿음 가지잖아요. 예수 믿는데 우리가 예수를 왜 믿느냐? 믿으려고 믿잖아요. 그분이 내 모든 다 책임진다는 거야. 나는 하나도 없어도 그분이 다 책임져. 이게 뭐 비유가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중학교 다닐 적에 늘 시험이 이거 뭐 자격증 시험이 주일날, 요새는 뭐 주일 칩니까? 토요일만 치지요. 옛날엔 또 주일날 시험 쳤어요. 방송통신대학을 다녔는데 방송통신대학에서 시험을 꼭 주일날 시험을 치는 거예요. 그래서 졸업을 못 하겠는 거야. 주일날 시험 치는 거. 주일날 주산 시험을 치는데 이 주산 급수가 주일날 쳐 옛날에는. 내가 수판을 잘 튕겼는데 그래서 나는 급수가 없어요. 나름대로 잘 나왔는데 급수가 없어요. 왜? 자격증을 주일날 시험 치니까. 그래서 나는 주일날 교회 가야 되는데 예배 들어가야 되는데 그 시간에 가서 시험장 앉아가지고 주산 이거 자격증 시험을 못 치는 거예요. 그 당시에 내 신앙관에 우리 부모님의 신앙관이 그랬는 거예요. 그때 이제 결단 내리는 것이지요. 근데 그 수산 자격증 시험 없어가지고 지금 내가 뭐 사느냐 말입니다. 지금은 수판 눈 닦고 봐도 없는데 좀 계산기 두드리는 시대가 되는데 이 시대, 이 사회, 이 세상의 모든 것은 갔다가 왔다가 다 그때 있다가 없다가 다 그런 거예요. 복음이라는 것은 어제나 오늘이나 알파 오메가 영원토록 존재하는 것이고 동일한 것이라 이 세상 것은 있다가 없다가 말입니다. 전 정부 때는 애국자인데 정부가 바뀌면 손 매국내가 될 수 있고 이럴 수도 있잖아요. 세상의 이치는 다 그래요. 아무리 나라에 충성했다 할지라도 대통령 충성했다 할지라도 그 다음 정부는 죄인이 되어버리기도 하고 또 뭐 이렇게 또 뭐 충신이 되기도 하고 이렇잖아요. 세상에는. 오늘 복음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회전하는 그림자가 없어요. 햇빛이 동쪽에서 비추면 서쪽에는 그림자가 서는데 복음은 동쪽, 서쪽, 남쪽, 북쪽에 빛이 다 비치기 때문에 그림자가 없는 거예요. 완벽한 거예요. 완전한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복음이 무엇이기에 우리가 그게 결단 내리자 그렇게 말씀하는 얘기. 오늘 읽은 말씀과 뒤에 있는 말씀을 우리가 읽어볼 때에 소금을 소금으로 인정하지 못한다면 그보다 불쌍한 사람이 없다. 갖다 버리래야 얻었는데 우리 여기 갖다 버리십시오 하는 데도 없다는 거예요. 결국은 어디냐? 지옥 가야 된다는 거예요. 결국은. 이게 얼마나 무섭습니까? 오늘 이 땅에 있는 수많은 사람들이 그 그리스도 예수가 필요 없다는 거예요. 필요 없으면 이 땅에 존재할 이유도 없지만 다음 세대도 있을 데가 없어가지고 영원히 저 타는 불 속에 들어가 버리는 거라. 말이 하는 데가 없어요. 저 핵폐기물 우리 동네에 갖다 놓으십시오 하는 데가 없잖아요. 마찬가지라. 하나님 모르는 자는 가치가 전혀 없는 존재라. 죽어도 그 시체를 하나님은 원치 않는 그런 존재라. 오늘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냐? 복음인데 말입니다. 복음은 무엇입니까? 가장 기쁜 소식이라. 영어로 말하면 굿뉴스라.
우리가 뉴스를 들어보면 막 때로는 가슴 답답할 때가 있어가지고 막 채널을 막 돌려버리잖아요. 답답해가지고. 굿뉴스. 들어도 좋고 봐도 좋은 거 말입니다. 세상에서 가장 좋은 거, 기쁜 소식. 이게 무엇이냐? 굿뉴스인데 이게 복음이라. 그 복음이 무엇이냐? 복음의 주체가 주인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예수는 그리스도란 말이에요.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 해답이고 해결자라는 거예요. 나를 책임지고 우리의 미래를 책임지고 우리의 후대의 걸음을 완전히 이끌어 가시고 후대를 보장하시는 그 이름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첫 번째로 복음은 무엇이냐? 복음은 완전하기 때문에 결단 내리는 거예요. 복음은 부족하지도 않아요. 완전해요. 완전해요. 이 세상에 절대 완전한 것은 아무데도 붙일 수가 없잖아요. 여기 이해하는 목사가 아무리 진실하고 정직해도 아무리 교회를 사랑한다 할지라도 완전치를 못해요. 오늘 아침 우리 장로님들이 그런 걱정하십니다. 목사님 사택이 있어야 되는데 그런 어느 장로님이 목사님 우리가 자꾸 몸 약하다고 아프다고 자꾸 가는데 그래서도 안 된다고. 목사님 집의 환경이 아플 수밖에 없는 환경이라고. 그 말이 보이긴 해. 맞다 싶어요. 우리 집에는 뭐 누가 합니까? 우리 집은 불안여도 25도 하는데 우리 집은 불안여면 4도거든요. 여기서 지금 이 목사가 살아남고 있습니다. 소위 말해가지고. 그래서 나도 원래는 지난해가 이제 아파트에 한번 가서 살아볼까. 그래서 그 청약을 하나 해가지고 저 과로 아파트가 당첨이 되었어요. 그래서 이제는 나이도 이제 됐고 해서 몸도 생겨서 어떻든 해서 들어가볼까 했는데 아무리 생각해봐도 교회에 덕이 안 되겠는 거라. 아직 교회는 일이 어려운데 목사가 편하게 살라고 이거는 목사이기 때문에 우리 성도님들은 그런 할 말을 안 해요. 우리 성도님들은 잘 살아야 돼. 좋은 집 살아야 되는데 목사이기 때문에 다 생각해 보는 것이죠. 그래서 막 없애버렸어요. 없앴는데 왜 이 말씀 드렸냐? 내가 아무리 그렇게 마음을 가진다도 나는 부족해요. 완전치를 못해요. 나는 절대로 하나님 될 수가 없어요. 그 다음 또 실수투성이라. 나는 사람은 그래요. 사람은. 복음만이 이 땅의 모든 문제를 갖다 주는 사탄. 이길 수가 없잖아요. 복음만이 예수 그리스도만이 이 사탄을 결박하고 예수 그리스도만이 이 땅에 있는 모든 문제, 저주 문제를 해결하고 예수 그리스도만이 인간의 불행을 문제를 해결하지 어느 군왕에 위대한 군왕이 나타나가지고 그 문제 해결할 수 있느냐. 아무리 훌륭한 대통령이 훌륭한 지도자가 나서가지고 이런 정책 저런 정책을 쓴다 할지라도 완전치를 못해요. 또 문제가 생기고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전혀 문제를 완전히 해결하시는 그 이름이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라. 그리스도. 하나님 주신 유일한 방법이에요. 그분을 우리가 믿는다 말입니다. 우리의 믿음의 주로 믿는다는 거예요. 어떻게 믿느냐? 완전하신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믿는 거예요. 사도행 1장 14절에 마가다락방에 성도들이 모였습니다. 모이면은 죽습니다. 모이면은 잡히면은 능지처참 당합니다. 왜? 예수 믿는다고 해가지고 잡아나가는 그런 시대이기 때문에 지금 숨어 있습니다. 숨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결론 나버렸어요. 어떤 상황에도 결정한다는 거예요. 여기서부터 시작한다는 거예요. 우리의 삶에 뭘 가차가 사는 것이 아니라 시작부터 바라야 되는데 어떻게 시작해야 되냐? 복음 안에서 시작해야 돼. 예수 안에서 시작해야 돼. 우리의 렘넌트들, 우리 애들 예수 안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어제 돌제비 저 조카애 이 돌이 돼가지고 돌잔치 같은 거는 참 마음이 안타깝더라고요. 할아버지 할머니가 교회에 다 집사님들과 다 참 이 직분자인데 그 이제 손녀가 이번에 이 절을 하는데 할머니 마음이 애가 타는 거라. 형부요, 예배 분위기는 도저히 못 되고 찬송 분위기는 도저히 못 되어지고 형부 기도해 주시면서 짧게라도 메시지 한마디 해달라는 그런 이제 이 부탁을 받았어요. 그렇게 하지. 갔는데 그 분위기도 안 되는 거예요. 예배 분위기도 아니라 찬송 분위기가 아니라 기도 분위기도 안 되지는 거라. 분위기가 자식 농사 잘못 지었다. 아무리 돈을 많이 번다 할지라도 자식 농사 잘못된 거라.
그게 뭐 행사한다고 돌제비 한다고 뭐 돈을 지느냐 뭐 건물 이 빌딩을 지느냐 뭐 지느냐 이런 이런 그 프로그램 가지더라고요.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복음을 아는 사람으로서 목사로서 참 마음이 아프더라고요. 이 어린애가 지금 돌이 이제 막 돼가지고 이제 인생 출발해야 되는데 이렇게 출발하면 안 되잖아요. 시작을 바로 해야 되는데 그리스도로부터 시작해야 되는데 복음은 하나님으로부터 시작해야 되는데 이 어린 것들이 부모 잘못 만나가지고 출발이 되어버리니까 가슴이 아프더라고요. 어떻게 우리가 시작해야 되냐 말입니다. 완전한 복음으로 시작해야 됩니다. 사도행전 2장 9절 11절 말씀에 이제 교회가 세워져야 되는데 여건 환경이 전혀 안 되어집니다. 교회를 세울 수 없어요. 사람들이 있어야 되지. 예수 믿으면 다 죽이는데. 그런데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완전한 복음의 역사 나타나는데 15개 나라의 문들이 확 열려가지고 그들이 마가다락방에 모여가지고 하나님 아버지요 예수는 그리스도인가 찬송하면서 이런 역사가 나타나 버리는 거라. 완전 깨어진 하나님이라. 복음은 완전하네. 성도 여러분, 우리 그냥 교회 다니고 그냥 예수 믿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내가 믿는 그 예수님이 어떤 예수님이냐? 그리스도란 사실입니다. 완전하십니다. 사도행전 11장 19절 말씀 보니까 환란이 올지라도 스데반이 복음 전하다가 돌에 맞아 죽어버렸잖아요. 스데반에 죽은 것도 또 다른 사람도 돌에 맞아 또 죽을 수 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니라는 거예요. 그 때문에 하나님은 더 넓게 흩어져 가지고 복음을 전해서 안디옥 교회가 세워져서 실제적인 선교가 일어나도록끔 우리가 상상 못할 일들이 일어나더라고요. 자, 복음은 완전하다. 한번 따라 하십시다. 복음은 완전하다. 예. 여기 우리가 진짜 아멘이. 금년도에는 지금까지 우리가 20수년 동안 우리 교회가 세워져서 그 신앙을 달려왔습니다만은 금년도에는 진짜 이게 좀 확인하면서 살아갈 수 있도록 뭐 교회 부흥이다, 한이다, 맞아요. 그러나 실을 바늘 허리에 묶어서는 실을 꿰맬 수는 없잖아요. 옷을 바로 귀에 넣어야 되는데 그 귀에 넣는 게 뭐냐? 복음 결단이 이런 게. 그 실을 바늘 귀에 꿰가지고 해야 되지. 우리가 뭐 교회 부흥 한 그건 좋지만은 거기에 목적을 둔다면은 거기에 관심 둔다면은 마치 실을 바늘에 묶어가지고 지금 바늘질하라고 똑같은 게라. 그 이전에 그 바늘질이 될 수밖에 없도록 기초를 닦아야 되는데 그게 뭐냐? 복음은 완전하다는 거. 복음의 결단이라는 거. 두 번째로 복음은 완전한 반면에 복음은 충분하다. 모자람이 없다는 거예요. 가나온 잔치가 열려서 그 많은 포도주를 준비했는데 얼마나 손님이 많이 왔는지 그만 그 포도주가 모자라. 그러면 얼마나 갈등까지입니까? 우리 식당에서 뭐 식사 준비하다가 밥 모자라면 얼마나 미안스럽습니까? 근데 복음은 모자라지 않는 거예요. 충분하다는 거예요. 세례 요한, 엘리야, 예레미야 선지자로도 안 되는 것. 종교는 늘 모자라요. 종교는 필요도 또 모자라가 더 필요해야 되고 종교는 모자라지만은 복음은 늘 철철 넘치는 거라. 예수만이 해결인데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자 답답해서 말입니다. 억울해서 때로서 모자라서 불안해서 사람들은 엘리야를 찾고 예레미야를 찾고 또 뭐 세례 요한을 찾고 이랍니다. 세례 요한 억울해서 못 살겠어요. 누가 이 문제 좀 한번 뒤집어가 해결해 줬으면 좋겠어. 세례 요한 막 개혁자 아닙니까? 어떤 사람은 답답해요. 응? 왜? 앞으로 살아갈 때 있어가지고 답답한 거야. 이때에 정말로 예레미야 같은 사람이 나타나가지고 막 그 문제 한번 해결해 주면 참 좋겠어요. 막 기적이 일어나가지고. 늘 모자랍니다. 그래서 구제, 봉사, 예레미야를 찾고 있습니다. 미래가 불안해요. 어떤 점쟁이, 어떤 선지자가 나타나가지고 네 앞날은 이렇게 쭉 열린다. 이렇게 이야기해 주면 참 좋겠는데 이게 안 된단 말입니다. 이 답답함을 가지고 있으면 하나 해결하면 또 억울함이 또 생기고 억울함이 또 생기면 또 말입니다. 또 불안함이 생기고 이 세상은 전부 다 이런 문제밖에 없는 거예요. 이 모든 문제를 해결하시는 분은 누구냐 말입니다. 그분이 모든 문제 해결자 예수 그리스도라. 하나님의 아들, 전능하신 분. 그래서 우리는 무엇입니까? 문제 속에 답이 있기 때문에 예수께 붙으라는 겁니다.
붙어만 있으면 산다 그랬잖아요. 우리 교회 초창기에 포도나무에 붙어만 있으면, 가지가 붙어 있으면 산다 했듯이, 그때는 많은 성도들이, 많은 사람에게 붙어만 있으라, 이 목사님한테 붙어 있으라, 이 말이 뭐냐, 복음 떠나지 마라 이 말씀이 있죠. 나한테 붙으라 말씀이 아니고 예수께 붙어 있으라 이 말이라. 예수님께 붙어 있으라. 이 목사님이 믿고 있는 그 예수, 그분을 목사님이 지금 잡고 있으니까 그걸 붙잡으라 이 말씀이지요. 붙어 있으라. 이 말씀이 무엇입니까? 잣대에 딱 붙어 있으라는 거예요. 잣대에 딱 붙어 있으면 우리가 금을 꺼도 뼈 바르게 껐잖아요. 이 자가 없으면 삐뚤 막 갈지자로 늘 가게 되는 것이에요. 늘 사람이 넘어지는 거예요. 기준을 바로 잡아라 말이에요. 기준을. 예수가 무엇입니까? 기준이라는 게 예수가 우리의 삶의 수준입니다. 그 정도는 돼야 이 땅을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모든 문제에 답이 있고 모든 틀에서 벗어날 수 있는데 말입니다. 하나님의 눈으로 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눈으로.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눈이 모자람이 없는데, 하나님의 눈은 완벽하신 눈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 땅 살아갈 때에 문제 속에 허덕일 필요가 없다는 것.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들어가는, 하나님의 손에 잡히라는 말씀입니다. 오직의 답, 오직의 증인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시기 때문에 복음은 무엇이냐? 충분하다. 모자람이 전혀 없다. 우리 하양 동서교회 성도님들은 정말로 그 어느 교회에서 복음 글쎄요. 예수 글쎄요. 우리 교회에서는 예수 이야기하는 그 이상으로 진짜 그분이 누구냐 말입니다. 완전하신 분이시고 충만하신 분이시고, 더 나아가서 복음은 무엇이냐? 예수인데 모든 것이다. 모든 것이 무엇입니까? 내게 필요한 모든 것이 다 있다는 말씀이에요. 내게 필요한 모든 것이 있고, 이장로에게 필요한 모든 것이 있고, 김장로에게 필요한 모든 것이 있고, 우리 이승엽 선생님한테 필요한 모든 것이 다 있다는 거예요. 내게 필요한 모든 것이 다 있다는 것입니다. 복음 안에는 지혜와 지식과 모든 보화가 감추어 있다는 것입니다. 모자라거든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않으시는 하나님께 구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 주신다는 거예요. 엘리야, 예레미야, 세례야, 선지자 복음 아닙니다. 맞는 것처럼 복음 아닙니다. 다 모자랍니다. 내게 필요한 것이 다 없어요. 내게 필요한 것이. 복음은 내게 맞아야 되는데, 내가 맞아야 되는데, 복음 했는데 어느 날 예수가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자 이런데 내가 딱 맞아요. 내가 맞아. 그때 내가 말합니까? 아멘 했는 거예요. 그 말 들으니까 말입니다. 지금까지 그 많은 말씀을 들었는데 내가 아멘이 잘 안 되었는데, 구원의 확신도 잘 없었는데, 막 구원 진짜 막 방언도 하고 막 입신도 하고 막 뒹굴고 이래야지만 구원 받는 것처럼 늘 모자랐는데, 어느 날 목사가 돼도 사실 그랬어요. 목사가 돼가지고도 내가 구원관이 흔들렸어요. 소위 말해가지고. 그런데 늘 사탄한테 늘 뒤바뀌는 것이지요. 어느 날 예수가 그리스도, 그분이 내 인생 모든 문제 해답이요 해결자 하는데 구체적으로 설명을 듣는데 말입니다. 가슴이 막 뜨거워지는 거야. 그때 나도 모르게 막 가슴 속에서 막 아멘 했는데 내게 맞아버렸어요. 그게 내게 맞아가지고 내한테 있는 신경성, 그 참 이 고질적인 병, 이게 막 다 나서 버는 거예요. 신경성 이장, 이 모든 문제가, 많은 문제가 내게 맞아버려야 돼요. 내한테 안 맞으면은 뭐 천하 뭐라도 아무리 옷이 좋아도 내한테 맞아야 되잖아요. 그렇잖아요. 뭐 1,000만 원, 뭐 1억짜리 옷일지라도 내한테 입어가지고 내한테 헐렁하면은 뭐 그게 소용없잖아요. 이 땅의 모든 종교가 아무리 좋아도 내한테 안 맞으면 소용없는 거예요. 그런데 이 옷은 희한하게 맞춤복이라 예수 그리스도는 여기 우리 여기 강민이 지금 주무시고 있네. 여놈한테 입혀도 그 예수는 딱 맞는 맞춤복이고, 저 아버지 김다로 지사한테 입혀도 이 예수 그리스도는 딱 맞는 맞춤복이라. 여기는 우리 온 성도가 말입니다. 남녀 다 틀리다 할지라도 이 예수님은 특별한 디자이너라. 막 탁탁탁 맞춰 나가는 그 이름이라. 내가 맞아야 돼요. 왕 같은 제사장. 왕도 아니면서 말입니다. 왕 흉내내면 이게 안 맞잖아요. 근데 내한테 내가 말이요, 왕노를 하는 거예요. 이 예수가 내 마음에 있으니까 이 어둠의 것을 가지고 완전 개박해버리고 말입니다. 더러운 사탄아, 어디에 네가 여와 설져. 우리 세상 말로 말해, 꺼져버려라. 이렇게 할 수 있는 것이지요. 내한테 맞아야 돼요. 무엇입니까? 내한테 모든 어깨도 맞고, 팔 길이도 맞고,
내 짧은 다리 말입니다. 옷 한 벌 입으면, 옷 한 벌 사 입으면 그 길잖아요. 아이고, 그 짤이 왜 그래 아깝습니까? 응? 내가 표준인데 나한테 맞췄지. 이만큼 해가지고 반틈을 잘라내버려. 반틈을 잘라내버려요. 근데 이 복음은 안 해요. 다 맞아요. 응? 모든 것이. 복음은 진리란 말씀입니다. 응? 세상의 모든 것은 바뀝니다. 문화도 바뀌고 법도 바뀌고 학문도 바뀌고 사상도 바뀌고 정치도 바뀌고 다 바뀌어요. 맞춤복이 못 되어져요. 근데 이 복음은 희한하게 작년에도 맞고 올해도 맞고 내년에도 맞고 뭐 다 맞게끔 나오는 것이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참 희한한 분이에요. 그래서 기이한 빛이 희한한 빛이에요. 마지막으로 복음은 무엇입니까? 그래서 우리가 결론을 내려요. 복음이 전부 다다. 복음의 결론입니다. 여기에 결단을 내려야 되겠죠. 복음 없이는 무엇입니까? 밭이 있어도 소용없어요. 여보 뭐 밭에 밭 사서 밭을 뭐 심 가본다는데 밭 있으면 뭐 하십니까? 뭐합니까? 이게 오히려 경계선 문제 때문에 또 분쟁이 일어날 수 있는데 밭 하나 샀는 게 말입니다. 이게 옳게 알아보지 못하고 경계선이 서로 니끼다 또 싸움이 벌어지는 거라 이것 때문에 말입니다. 막 삭가지고 설칠 수 있는데 밭 하나 사고 난 다음에 죽을 수도 있는데 그렇잖아요. 세상에는 말입니다. 아니에요. 소 5개를 샀다 가지고 좋다고 시험을 갔는데 이 보니까 이미 보면 똥을 누는데 보니까 이 물똥을 누네. 사나운데 이게 병드는 놈이라. 그 한 놈만 죽으면 괜찮은데 주들이 다 죽어버리네. 소 샀다 해가지고 좋은 것도 아니란 말씀입니다. 장가 갔는데 그때 좋다 했는데 잘 몰라서 저러고 옆에 있는 내가 보니까 보통 내기가 아니라 이혼을 하려고 이혼도 할 수 없고 말이라 재산 다 가져가 버리네. 이제 뭡니까? 손해배상 이거 이자료 물리더라고. 며칠 살고 이자로 다 물어줘야 되는 거라. 지금서 망해버리는 거라. 이게 세상 뜻이라는 거예요. 복음은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런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천국 잔치는 그런 자리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천국 잔치에 오느라 가장 안전한 곳이고 모든 것이 있는 이곳에 오라 했는데도 세상에 여러 사람들이 무엇입니까? 아니다, 나는 밭에 가봐야 된다. 아니다, 나는 소 시험하러 가야 된다. 장가 갔으니까 마누라 즐겁게 해줘야 된다. 며칠만 즐겁게 해주지. 잘 안 되잖아요. 나도 살아보니까 그렇더라고요. 어제도 내가 화를 냈어요. 화를 안 내려고 했는데 순간적으로 화가 나더라고요. 얘 돌집에 가가지고 우리 사돈이 주는 그 오바를 하나 더 입고 갔거든요. 무쇠를 낸다고. 그 남자들이 손이 이게 자를 수도 없고 그렇잖아요. 그래, 이거 어쩔 수 없이 자연스럽게 호주머니에 손이 들어가잖아요. 응? 뭐 안 들어갈 수 있겠지만 나는 잘 그렇더라고요. 나도 모르게 그 손을 넣는 거라. 옆에서 고막 순간적으로 손 좀 빼서 손이 하면 아이고 하는데 갑자기 이런 게 올라오는 거야. 내가 이 여자한테 마한테 장가갔는 거. 며칠 전만 해도 내가 김검자 참 이쁘다고 했는데 어제 그 말 듣고 난 다음에는 내가 이 여자한테 미쳤다고 장가갔나 싶은 게 말입니다. 화를 막 냈어요. 옆에 채영이만 내 얼굴 보기만 하면 기가 막히게 돌아서 보더라고요. 야, 나도 참 숟갈 한 숟갈이 너무하다 싶더라고요. 그때 오면서 그래도 잘했다는 게예요. 혜림이가 답을 주더라고요. 엄마, 남자들은 가방이라든지 이런 게 없기 때문에 손을 어디 놓을지 모른다. 그래서 자기도 모르게 호주머니에 손 대간다 하길래 그제서 이해를 하는 거예요. 이해만 해도 그래도 괜찮은데 살 수 있는데 이해 못하는 여자가 세별했잖아요. 그런 여자한테 장가 갔으니까 집에 가봐야 된다. 망할 징조를 지금 걸어오고 있는 것이지요. 복음은 모자람이 없어요. 나무라지도 않아요. 우리가 뭐래도 기다려주지 나무라지도 않아요. 복음. 그분이 누굽니까? 그분이 믿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라.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라. 나는 내 남편의 때로는 이놈의 영감쟁이 하고 싶지 하지만은 하나님은 안 해요. 오히려 더 불쌍히 여기고 더 보답도 주고 내가 하지 못하는 거 우리 예수님께서 다 해주시고 전능하신 분이세요. 그분을 나의 주 나의 구세주를 믿고 살아왔다는 것이 감사하고 금년도에도 그분만 우리가 의지해야 돼요. 그분만. 자, 복음은 오직입니다. 그래서 복음 안에서는 무엇입니까? 가난해도 괜찮아요. 오늘 본문 말씀 보니까 종이 들어와 주인에게 하면서 하는 말씀이 뭡니까? 골목으로 나가서 가난한 자들, 불편한 자들, 맹인들, 전원 자들 데려오라. 그렇지요?
그렇죠? 이들이 복음 없으면 영혼이 저주이지만 복음 안에 있으면 가난도 괜찮아요. 복음 안에 있으면 무엇입니까? 불편해도 괜찮고 맹인이 되어도 괜찮고 저주가 저러도 괜찮아요. 복음 안에 있으면 한번 기다려 보자는 거예요. 하나님 어떻게 하시는지. 하나님 어떻게 하시는지. 계속 가난하냐? 천만에요. 복음 안에 있으면은. 복음 안에 계속 저느냐? 아니에요. 복음 밖에 있으면 말입니다. 계속해서 절 수밖에 없어요. 왜? 영적 대물림이 주어지기 때문에. 복음 안에 있으면 끊어버려요. 그 질병도 끊어버리고 그 저주도 끊어버리고 그 가난도 끊어버리고 끊어버리는 것이 무엇이냐? 복음이에요. 안 좋은 거 다 끊어버리고 좋은 걸 새롭게 하나님의 사기 나눠서 새 손을 돋게 하시는 분이 무엇이냐? 이게 복음이라는 거예요. 2018년도에 이런 답을 가지고 말입니다. 그래서 오직이다. 나는 이것만 가져간다. 나는 이것만 하란다. 이런 결단이지요. 그리스도만으로 완전하고 충분하고 모든 것이라는 답을 내리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흑암 세력은 반드시 무너집니다. 이게 안 되지만 흑암은 늘 다가옵니다. 속삭입니다. 더 좋은 거 보여줍니다. 더 좋은 거, 자꾸 비교를 시킵니다. 그래서 오늘 14장 26절 이하에 자기 부모를 말도 안 되는 거 지금 예수님은 지금 들어가지고 비교를 시키잖아요. 진짜 갈등을 시키잖아요. 어떻게 부모가 안 중요합니까? 어떻게 내 형제가 안 중요합니까? 어떻게 내 처자가 자매가 안 중요합니까? 중요하지요. 그렇지만 그기보다 더 중요한 게 있다는 거예요. 더 중요한 것이 뭐냐? 예수 그리스도라. 주 안에서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네 부모를 공경하라는 거예요. 주 밖에서 공경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거는 부모를 망하게 만들고 가부는 망하게 만드는 거예요. 주 안에서 부모를 공경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여기도 말씀이 예수님이 말도 안 되는 걸 가서 지금 비교를 시키고 있습니다. 진짜 예수님 요거들 물질을 하고 있습니다. 진짜 무엇이 더 중요한지 한번 생각해보라 이 말씀이에요. 이렇게 좀 내 부모가 중요하다 할지라도 그 부모보다도 더 중요하고 더 정말로 가져야 될 것은 무엇이냐? 복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란 말씀입니다. 자, 2018년도에 여기에서 하나님 무엇이냐? 이게 되어지면은 교회 한 채워줘요. 부흥도 채워주고 다 채워줘요. 다 해결해줘 버려요. 이거 놔두고 뭐 하나님 아버지요 부흥 천만에요. 아무리 해봐라 뭐 그냥 기도 제목이지. 우리 가정 온 식구들이 말입니다. 완전 복음 속에 들어와서 복음을 결단 내렸어. 그래서 금년대는 먼저 우리 가정에서 이런 역사가 나타나고 우리 교회에서 이런 정말 기쁨이 나타나는 그런 축복의 한 해가 될 줄로